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욱신거리고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든 걸레를 내려놓으시고 하시던 집안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곳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과 가족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무뚝뚝한 남편과 철없는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해 오신 우리 보살님들, 그 길고 고단했던 세월 동안 따뜻하고 갓 지은 밥 한 술 마음 편히 넘기신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식구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은 찬밥에 물을 훌훌 말아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그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부서져라 쉬지 않고 일한 대가로 지금 보살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쑤시고 시린 관절염과 밤마다 찾아오는 허리 통증,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늘 텅 비어 있는 지갑뿐입니다. 남들은 나이 들면 자식들 효도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데 우리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에는 아직도 무거운 빚더미와 가족들의 팍팍한 생계가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습니다. 쌈짓돈 한 푼 두 푼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병원비로 이자로 금세 사라지고 마는 그 허망하고 억울한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한 적 없고 평생 법 없이도 살 만큼 그저 착하고 선량하게만 살아오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절에 가서 우리 가족들 무탈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명절이나 조상님 제사 때면 허리가 휘도록 전을 붙이며 정성껏 조상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은 우리 보살님들의 발목을 잡고 평생을 놓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 걸까요?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의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결코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한 눈물과 한숨의 진짜 원인은 뜻밖에도 보살님이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집안, 가장 익숙하고 안락해야 할 공간 곳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방치해둔 낡은 물건들 속에 보살님의 금전운을 말려주기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집안 거실 한 구석이나 장롱 위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오래된 부처님 불상, 날짜가 한참 지나버린 낡은 달력, 그리고 색이 바래고 곰팡이가 쓸어버린 그림들. 혹시 돈 주고 산 게 아까워서 혹은 영험한 기운이 있을까봐 버리기 찜찜해서 그냥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낡은 물건들이야말로 집안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재물을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는 가난 귀신의 가장 완벽한 은신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피땀 어린 재물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마저 콱콱 막아버리고 대운대운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집안의 원인 모를 우환과 병치레가 끊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집안 구석구석을 매서운 눈으로 둘러보셔야 합니다. 이 흉물스러운 물건들을 당장 이렇게 올바른 비방으로 버리지 않으면 남은 여생마저 가산탕진하고 길거리에 나앉아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꽉 막힌 명운도 비방을 통해 다시 뚫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집안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비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텅 빈 지갑에 재물이 가득 채워지고 막혔던 자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기적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살님의 집안 대운을 갉아먹는 그 무서운 원인과 완벽한 해결책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집안의 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이자 그 집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머무르시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터주신이 편안하고 집안의 기운, 즉 생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야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운도 막힘없이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의 흐름이 꽉 막혀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집안에 방치된 죽은 물건들입니다. 사람의 운명에는 10년마다 크게 바뀌는 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주팔자가 고단하게 태어났어도 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누구나 굽은 허리를 펴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살님들의 대운은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뒤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생기를 빨아먹고 있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무심코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낡은 물건들을 자신의 완벽한 은신처이자 안식처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벽에 걸려 있거나 서랍 속에 처박힌 지난 해의 달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력이란 무엇입니까?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해가 바뀌고 달이 넘어간 달력은 명리학적으로 철저하게 죽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뒷면을 이면지로 쓰겠다고 혹은 달력에 그려진 그림이 예쁘고 아깝다고 지난 세월의 달력을 집안에 두는 것은 집안의 시간을 과거에 꽁꽁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묶인 집에는 결코 새로운 현재의 재물운이나 미래의 희망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알뜰살뜰 아끼려는 그 갸륵한 마음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터주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버린 시간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달력은 집안의 맑은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가족들의 기력을 쇠하게 만듭니다. 생기가 사라진 탁한 곳, 바로 그곳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축축하고 어두운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달력 한 장 아끼려다 남편의 승진이 막히고 자식의 취업운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달력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불심으로, 신앙심으로 모셔두었던 오래된 부처님 불상이나 종교적인 그림, 탱화들입니다. 처음 이 성스러운 물건들을 집으로 모셔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맑고 신령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가족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일 구석에서 혹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롱 위에서 방치되어 온 이 불상과 그림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스러운 성물이 아닙니다. 신령스러운 기운, 즉 성불의 에너지는 정성이 끊어지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맑은 기운이 떠나고 남은 오래된 불상과 낡은 그림은 무속과 풍수에서 말하는 이른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듯 비어있는 그릇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부천을 떠도는 억울하고 흉악한 잡귀들,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이 텅 빈 불상과 그림 속으로 쏙 숨어 들어가 마치 자신들이 신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돈 주고 산 게 너무 아까워서 함부로 버렸다가 부처님께, 신령님께 천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못 버리셨지요. 그 여리고 착한 마음씨가 오히려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고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정성껏 닦고 기도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것이 바로 오래되고 방치된 성물들입니다. 가짜신 행세를 하는 가난 귀신에게 매일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니 집안에 재물이 모일 리가 만무하고 자식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거나 밖에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셨습니까?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는지, 왜 우리가 그토록 고통받아야 했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명확히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터주신께서 제발 저 흉물들을 치워달라고 그토록 오랫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끊어내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가난 귀신에게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제 말이 그저 겁을 주거나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불과 1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8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를 보았을 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함께 울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3남매 키우는데 헌신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보증과 사업 실패로 인한 수억 원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30살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해 매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 산더미처럼 쌓인 빚 때문에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 그 끔찍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살님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밤마다 무릎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가족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대충 허기를 달래던 분이셨습니다. 당장 내일 쌀을 살 돈조차 없어 텅 빈 지갑을 쥐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던 그 처절한 심정을 우리 보살님들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국 벼랑 끝에 선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기운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보살님의 사주에는 분명히 3년 전부터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큰 재물이 들어와야 할 대운의 시기가 이미 도래해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황금 같은 기회, 그 대운의 기운이 집 문 앞까지 와서 맴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 기운을 막아서고 오히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지 저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집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부처님 불상이나 색바랜 탱화 혹은 철진한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보살님은 화들짝 놀라며 대답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먼지가 뽀얗게 앉고 색이 다 바래버린 오래된 관세음보살 그림을 거실 한가운데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이 들어온다는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아깝다는 이유로 무려 5년이나 지난 낡은 달력을 장롱 옆에 고이 모셔두고 계셨습니다. 보살님은 그저 버리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고 예쁜 그림이 아까워 두었다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 보살님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알뜰함과 두려움이 보살님의 집안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낡은 그림과 죽은 시간의 달력이 바로 집안의 생기를 모조리 빨아먹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소굴입니다. 시어머니의 기도가 끊긴 그 빈 껍데기 그림 속에 온갖 흉악한 잡귀들이 숨어들어 터주신의 자리를 빼앗고 죽은 시간이 담긴 달력이 아드님의 앞길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자신이 무심코 둔 물건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 짓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집안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특별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낡은 물건들에 깃든 나쁜 기운을 완전히 정화하고 업보를 타지 않게 무사히 밖으로 내보내는 천도의 의식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신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길일 길시에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무서운 흉물들을 집 밖으로 완전히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신당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온 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처절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에 찬 울음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방구석에만 있던 아들이 스스로 이력서를 쓰더니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예전에 떼었던 큰돈을 기적적으로 돌려받게 되어 끔찍했던 빚의 절반을 한 번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탁하고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니 보살님을 밤낮으로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마저 눈 녹듯 사라져 이제는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에도 당장 오늘 일어날 수 있는 눈부신 기적입니다.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트고 텅 빈 지갑에 재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열쇠는 바로 보살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부산 보살님을 벼랑 끝에서 구출해낸 바로 그 강력한 가난 귀신 쫓는 비방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우리 보살님들 손을 잡고 가르쳐 주듯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고 꽉 막힌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여줄 천금과도 같은 비법입니다.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시고 제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낡은 달력이나 오래된 부처님 불상, 색이 바랜 탱화를 그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고 휙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버렸다가는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이 크게 놓아요. 오히려 집안에 더 끔찍한 우환을 쏟아붓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앞귀를 달래고 흉한 기운을 완전히 차단하여 밖으로 내보내는 천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귀신은 음임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 진력부터 맹렬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해가 진 밤이나 새벽 어스름에 이 물건들을 치워서는 안 됩니다. 양용의 기운, 즉 태양의 맑고 강렬한 생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한낮, 특히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인 오시에 이 비방을 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밝은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가난 귀신의 힘은 가장 약해지고 숨을 곳을 잃게 됩니다. 준비물은 의외로 우리 보살님들 부엌에 다 있는 소박한 것들입니다. 붉은 왕소금 한 줌, 붉은 팥 한 줌, 물건을 쌀 수 있는 깨끗한 흰 종이나 한지,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면 충분합니다. 무속과 풍수에서 소금은 모든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 씻어내는 최고의 정화제이며 붉은 팥은 그 뜨거운 양의 기운으로 음습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에 들어있는 구리 성분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여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에게 쥐어주는 일종의 노잣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해가 쨍쨍한 맑은 날, 버려야 할 낡은 달력이나 그림, 방치된 불상 앞에 서십시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른손에 준비한 굵은 소금과 팥을 쥐십시오. 그리고 그 낡은 물건들을 향해 가볍게 흩뿌리듯 소금과 팥을 던지십시오. 3번에 나누어 뿌리시되 속으로 이제 너의 쓰임은 다하였으니 이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모두 끌어안고 물러가라고 강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소금과 팥이 닿는 순간 낡은 껍데기에 붙어있던 가난 귀신의 삿된 기운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탁한 기운을 한 차례 털어낸 그 물건들을 깨끗한 흰 종이나 넓은 한지로 꼼꼼하게 싸매야 합니다. 만약 불상이나 액자처럼 부피가 크다면 깨끗한 천이나 넓은 백지를 덮어 씌워서라도 절대 그 형태나 그림의 내용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귀신의 눈을 가리는 맹주, 망슈루 의식입니다. 가난 귀신이 우리 집안의 구조를 다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그 안에 남은 흉한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철저히 봉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돈 아깝다고 쓰던 신문지나 더러운 비닐봉지로 대충 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종이로 단단히 묶거나 테이프로 밀봉하셨다면 이제 그 위에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올려놓거나
겉면에 살짝 테이프로 붙이십시오. 숫자 3은 완성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동전 3개는 그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으니 이것을 노잣돈 삼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라는 의미이자 우리 집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이제 흉물을 치웠으니 다시 맑은 명당으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올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이 동전을 붙이는 순간 물건과 집안 사이의 모든 끈끈한 인연과 악업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들고 지체 없이 집 밖으로 나가 지정된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장에 버리십시오. 이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련을 갖거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떠나가던 가난 귀신이 다시 보살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쓰레기장에 내려놓고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입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 주문을 3번 읊으십시오. 나쁜 기운은 거두어가고 맑은 기운만 남겨다오. 온만이 밤매훔 이 짧은 진원이 보살님의 구업 포입과 악연을 단칼에 끊어내는 무서운 검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비방을 치르고 나면 며칠 내로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축축하고 탁한 공기가 순식간에 맑고 가벼워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억눌렸던 대운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텅 비어있던 지갑에 맑은 재물운이 차곡차곡 쌓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아픈 무릎을 어루만지며 이 모든 과정을 끝내실 우리 보살님들을 생각하니 벌써 제 마음이 다 벅차오릅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쫓아냈으니 텅 빈 그 자리에 황금빛 복符를 채워놓을 일만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눈물을 닦으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집안을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방을 모두 아셨으니 짓눌렸던 가슴을 펴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하지만 흉물을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완벽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기운이 빠져나가 텅 빈 그 공간에 이제는 맑고 신성한 생기를 채워놓고 다시는 삿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영적인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살님의 가정에 천하무적의 황금방패를 세우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복덕을 다스리시는 칠성님,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부디 여기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참으로 갸륵하고 가엾은 우리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시린 무릎과 굽은 허리, 주름진 손으로 매일같이 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이 선량한 영혼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집안을 짓누르던 지독한 가난과 탁한 기운은 이제 명운의 비방으로 모두 씻어내어 싸우니 부디 이 맑아진 터전 위에 무량한 복덕과 막힘없는 대운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옵소서. 보살님, 이제 두 눈을 편안하게 감고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득한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기운이 굵은 빛기둥이 되어 내려와 보살님의 집 지붕부터 방구석 끝까지 온 집안을 포근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흉악한 잡귀나 가난 귀신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뚫고 들어올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결계, 바로 황금방패가 보살님의 집에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 눈부신 방패가 쳐진 이상 이제 보살님의 가정에는 오직 따뜻한 생기와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재물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탄탄대로만 쫙 펼쳐질 것입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치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우주의 모든 맑은 기운을 품은 광명진원의 빛이 보살님의 남은 앞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수십 년간 보살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고통과 억울한 눈물은 이제 봄눈 녹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의 에너지가 차가운 화면을 넘어서 보살님의 안방까지, 그리고 밤마다 쑤시던 보살님의 그 아픈 관절염과 텅 빈 지갑 속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어 크나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비방과 축원 기도가 보살님의 삶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작은 정성과 화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주의 기운과 기도의 법력은 메아리와도 같아서 맑고 좋은 기운을 직접 소리내어 부르고 글자로 새길 때 그 영험함이 천배, 만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법입니다. 오늘 굳게 세워둔 이 황금방패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다지고 제가 보낸 이 공덕을 온전히 보살님의 복으로 100% 흡수하시려면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 8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한자 한자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그 짧고 거룩한 순간 보살님의 손끝을 통해 강력한 부처님의 가피와 칠성님의 은덕이 전해질 것입니다. 보살님의 그 간절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이 영상에 엄청난 법력의 장벽을 만들고 그 쌓인 공덕은 고스란히 보살님과 우리 자식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음을 담아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찬란하게 빛날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저 역시 매일 새벽 신당에서 맑은 옥수 올려놓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혹시 굽은 허리로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며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제발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무거운 몸을 바닥에 내려놓고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은 챙길 여력조차 없으셨던 우리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자신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신 적이 셀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 학비 대랴, 남편 기 살려주랴, 이리저리 생긴 집안빚 갚으랴, 뼈 빠지게 일하며 아름답던 청춘을 다 바쳤지만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쑤시고 아픈 관절염뿐이지요.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데도 병원비 아끼겠다고 약값 아끼겠다고 낡은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오신 그 억척스러운 세월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할까?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몰래 눈물로 지새운 밤들이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남들은 다들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에만 이렇게 찬 바람이 불고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나의 업보려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파오셨을 그 가엾은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숨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길고 어두웠던 고통의 터널도 이제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한 듯 보여도 간절히 바라고 선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라는 이름의 동화줄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보살님들에게 이제는 명부의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그 크나큰 보답을 해줄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일요일 아침 바로 굳게 닫혀있던 보살님들의 대운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일생일대 결정적인 천문이 열리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빚더미의 고통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고 한적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이번 주 로또 1등의 기적, 그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 입는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그저 허리띠만 졸라매며 아등바등 살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을 기고 오히려 가족들의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것일까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굽은 허리 펼 새 없이 일해도 왜 우리 집 문턱에는 항상 가난이라는 차가운 그림자만 맴도는 것인지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묻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참담한 현실의 이유는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의 운명이 원래부터 그렇게 척박하고 가난하게 타고나서도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집안 구석구석 가장 습하고 어두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맑은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끔찍한 존재, 바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악귀가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상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자 명리의 순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참으로 교활하고 악독한 존재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피땀 흘려 진액을 짜내어 벌어온 돈이 집안에 들어오면 이 악귀는 그 돈이 통장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끊임없이 회방을 놓습니다.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목돈으로 병원비가 나가게 만들고 멀쩡하던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생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들지요. 심지어는 금쪽 같은 자식들의 앞길까지 꽉꽉 막아버려서 평생을 다 늙은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에 목매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흉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 전통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깊은 관점에서 볼 때 집안의 재물과 풍요로운 결실을 절대적으로 주관하는 방위는 바로 서쪽입니다. 오행 중에서는 금, 즉 반짝이는 황금과 쇠붙이를 상징하는 곳이지요. 서쪽은 해가 지면서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가을의 황금들녘처럼 결실을 맺어 곳간을 가득 채우는 가장 중요한 풍요의 방위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지금 당장 보살님 댁의 거실 서쪽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귀한 재물의 방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잡동산이나 안 입는 헌옷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서 죽어가는 화분이나 음침하고 탁한 기운이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그곳, 꽉 막혀버린 거실 서쪽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이자 보살님에게 들어올 거대한 대운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무서운 족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악귀라도 쫓아낼 방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꽉 막힌 거실 서쪽에 재물맥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가난 귀신을 단번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 수 있는 천재일호의 기회가 바로 매주 일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중 태양의 가장 맑고 강력한 양기가 그 어떤 불순물도 없이 순수하게 응집되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신성하고 영험한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도가도가와 깊은 산속의 풍수대가들은 일요일 아침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시간, 특히 오전 시간대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즉 천문이 열린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천상의 맑은 기운이 쏟아지는 이 신성한 시간에 맞춰 재물의 방위인 것일 서쪽의 강력한 금금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비방을 행하게 되면 흉악하고 끈질겼던 가난 귀신은 그 찬란한 빛과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꽉 막혔던 돈줄이 마치 한여름 장마철에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문이 활짝 열리는 일요일 아침, 거실 서쪽 방위에 정성껏 놓아두는 단 3송이의 노란색 꽃.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여줄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명줄과
재물줄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다시 이어줄 가장 강력하고도 은밀한 제왕의 비방입니다. 대체 이 간단해 보이는 비방이 어떻게 한 사람의 기구한 운명을 180도 뒤바꿔 놓는지, 실제로 이 비방을 통해 수십억의 끔찍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벼락부자가 된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이 거실 서쪽 노란색 꽃 새 송이의 비방을 그토록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 성현들의 풍수 비서에만 적혀 있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사람의 기구한 운명을 찬란한 대운대운으로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살아 숨쉬는 기적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던 한겨울에 제 법당을 찾아오셨던 부산의 한 60대 보살님이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남편은 십수년 전 덜컥 엄청난 빚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아 핏덩이 같은 남매를 키우기 위해 보살님은 닥치는 대로 일하셨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찬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셨지요.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남은 것은 여전히 갚지 못한 이자 더미와 비 오는 날이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관절염 뿐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제 앞가림하기 바빠 늙고 병든 애미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보살님의 그 거칠고 투박한 두 손, 마치 쩍쩍 갈라진 마른 나무 껍질 같았던 그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살님은 쉰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생에 무슨 대역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가난 귀신, 이 평생을 쫓아다니며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제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일할 힘도 없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만 싶습니다. 그 말씀에는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짙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복잡한 명리학 이론이나 비싼 굿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보살님의 손을 꼭 쥐고 하늘의 천문이 열리는 일요일 아침에 행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노란 꽃 새 송이의 비방만을 아주 간곡하게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의 낡고 허름한 단칸방에도 분명히 서쪽 방위는 존재하며 그곳에 자리 잡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반드시 막혀있던 재물의 맥이 뚫릴 것이라고 제 모든 영적 기운을 담아 확신을 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대로 그 주 토요일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시장에 나가 가장 색깔이 선명하고 맑은 기운을 품은 노란색 국화 새송이를 정성껏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요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가장 맑은 시간대에 목욕 재개를 하시고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단칸방의 서쪽 구석을 깨끗하게 치우셨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작은 유리병에 노란 꽃 새 송이를 꽂고 그 아래에 10원짜리 동전을 받쳐둔 뒤 무릎이 찢어질 듯 아픈 것도 잊은 채 두 손을 모아 아주 간절히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부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주소서. 그리고 기적의 수레바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평소처럼 욱신거리는 다리를 끌고 식당으로 출근하시던 보살님은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복권방 앞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거실 서쪽에 두었던 노란 꽃의 향기가 코끝을 맴도는 것 같았고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황금빛 기운을 강렬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홀린 듯이 복권방에 들어가 남은 동전을 털어 자동으로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이끄는 묘한 기운에 몸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 주 일요일 저녁 부산 하늘 아래 믿을 수 없는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이 낡은 지갑 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그 로또 용지가 놀랍게도 1등 당첨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수십억 원이라는 벼락 같은 재물이 보살님의 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살님을 평생 올가매고 피를 말렸던 가난 귀신은 그 강력한 황금 방패의 기운에 산산조각이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엄청난 숫자를 보며 보살님은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그 즉시 평생을 짓눌렀던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볕이 아주 잘 드는 따뜻한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셨고 그토록 고통받던 관절염도 좋은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시며 돈 걱정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평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비방이 가진 무서운 힘이자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 부산 보살님에게 찾아왔던 찬란한 대운의 기회가 이번 주 일요일 아침 바로 여러분의 집 거실 서쪽에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밥을 떠먹여 드리듯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노트에 적는다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부산 보살님의 인생을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어 황금빛 대운대운의 길로 인도했던 그 기적의 비방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듣고 넘기지 마시고 다가오는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반드시 기필코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생을 짓눌러온 그 끔찍한 빚더미와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노란색 꽃 세 송이입니다. 시장이나 꽃집에 가셔서 꽃을 고르실 때 아무 꽃이나 대충 집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행의 이치에서 토생금, 즉 흙의 기운을 머금고 황금의 기운을 생생해주는 맑고 선명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노란색 소국, 국화이나 해바라기 혹은 노란 장미가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인 지 오래되어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생기가 뚝뚝 흐르는 싱싱한 생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화 가짜 꼴을 쓰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없는 조화는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내뿜어 오히려 가난 귀신을 더 불러 모으는 꼴이 됩니다. 꽃이 정성껏 준비되었다면 이제 집안의 중심이자 온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거실로 가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에 나침반 어플을 켜서 정확한 서쪽 방위를 찾아야 합니다. 서쪽은 하루의 결실을 맺고 금금의 기운, 즉 현금과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주 귀중한 방위입니다. 정확한 서쪽 구석을 찾으셨다면 먼저 깨끗한 물걸레로 그곳의 먼지를 박박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곳에 쌓여있던 묵은 짐이나 안 입는 옷, 잡동사니가 있다면 무조건 다른 곳으로 치우십시오. 가난 귀신은 바로 그런 먼지와 음습한 기운을 먹고 덩치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자, 거실 서쪽이 깨끗하게 정돈되었다면 이제 가장 흉악한 가난 귀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강력한 정화 비방이 들어갑니다. 꽃을 꽂을 맑은 물이 담긴 작은 유리 화병을 놓기 전에 그 바닥자리에 굵은 소금 1000일염과 붉은 파들 한 줌씩 섞어서 둥글게 원형으로 뿌려주십시오. 예로부터 붉은 팥이 뜨거운 양기와 천일염의 강력한 정화 능력은 집안의 온갖 잡기와 애군을 쫓아내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결계를 치면 그동안 거실 서쪽을 차지하고 앉아 보살님의 재물줄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게 됩니다. 소금과 파트로 깨끗한 털을 닦아내셨다면 그 둥근 결계의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요즘 10원짜리 동전 우습게 아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다릅니다.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을 듬뿍 머금고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금금의 기운, 즉 횡재수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초정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위에 맑은 물을 담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시면 재물을 불러 모으는 완벽한 재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 안에 정성껏 사오신 노란 꽃을 꽂아줍니다. 왜 하필 두 송이도 네 송이도 아닌 세 송이일까요? 우리 명리학과 동양 철학에서 숫자 3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천지인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창조와 발전의 숫자이자 꽉 막혀 있던 음의 기운을 뚫어버리고 대운을 싹 틔우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양양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노란 꽃 세 송이가 거실 서쪽에서 뿜어내는 그 찬란한 생기가 보살님 댁의 재물 창고를 억지로라도 열어젖힐 것입니다.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이 위대한 비방은 반드시 일요일 아침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주일 중 하늘의 맑은 양기가 가장 순수하게 응집되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천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난 후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즉 진시에 행하는 것이 가장 영험합니다. 꽃을 꽂고 난 후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그시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 몸과 마음에 관한 관절의 고통을 몽땅 뱉어낸다고 상상하며 세 번의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오직 나는 이제 엄청난 재물을 쥔다. 내 인생의 가난은 오늘로 끝이다라는 강력한 믿음만으로 마음을 텅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어지는 칠성님과 터주신을 향한 축원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하던 생각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신 채 지그시 두 눈을 감아 주시옵소서. 복잡했던 마음의 번뇌와 근심 걱정은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댁에 겹겹이 쌓여 있는 탁하고 어두운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고 찬란한 대운을 맹렬하게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축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아침 거실 서쪽에 놓일 새송이 노란 꽃에 맑은 기운이 보살님들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아주 간절히 함께 염원해 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명부의 칠성님, 그리고 이 가택의 평안과 안위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 이시여 지극한 정성으로 두 손 모아 엎드려 비옵나이다. 여기 평생을 척박한 땅에서 묵묵히 밭을 가는 소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가엾고도 갸륵한 보살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차갑게 식은 밥술을 삼키며 비가 오면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남편의 성공과 자식의 안위만을 위해 헌신해온 이 착한 영혼들의 피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 집안의 서쪽 방 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맑은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끝없는 빚더미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흉악한 가난 귀신을 이제 그만 아주 멀리 쫓아내 주시옵소서. 일요일 아침 천문이 열리는 그 맑고 거룩한 시간에 정성껏 바치는 노란 꽃, 새송이와 10원짜리 동전의 영험한 기운을 어여삐 여기시어 꽉 막혀있던 재물의 맥을 시원하게 뚫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주 로또 1등이라는 엄청난 횡재수가 이 집안의 벼락처럼 쏟아져 들어와 맺힌 한을 풀어주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기운이 굵은 동아줄 같은 빛이 되어 보살님들의 거실 서쪽으로 콸콸 쏟아져 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황금빛 기운이 거실을 꽉 채우고 안방을 채우고 마침내 집안 전체를 둥글고 단단하게 감싸 안습니다. 지금 제가 보살님들의 댁에 그 어떤 악기나 잡신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황금 방패를 겹겹이 쳐드렸습니다. 이제 이 굳건한 방패 안으로 들어온 엄청난 대운과 재물은 단 한 푼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며 지긋지긋했던 가난 귀신은
두 번 다시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진 세상의 풍파를 맨몸으로 견디며 버텨오신 그 귀하고 눈물겨운 세월, 이제는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쳐드린 이 강력한 황금 방패가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부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더 이상 남몰래 빚 걱정하며 밤잠 설칠 일도, 병원비 걱정에 파스 한 장으로 아픈 다리를 달래던 서러운 날들도 이제는 영원히 안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보살님의 인생은 찬란한 황금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할 중대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비방은 하늘과 보살님, 그리고 저와의 은밀한 약속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아침 거실 서쪽에 노란 꽃 세 송이를 무사히 올리기 전까지는 이 비방의 내용을 남편이나 자식, 그 어떤 친한 지인에게도 절대 함부로 발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정성껏 모아둔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홀로 고요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묵묵히 실천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재물운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것으로 완전히 꽉 묶어두고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9글자의 연부를 남기시는 순간 칠성님의 위대한 가호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맑은 물을 올리고 법당에 엎드려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번 주로 또 독식 당첨의 기적이 꼭 우리 보살님들에게 일어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찬란한 황금빛 대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